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12장이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5세입니다. 75세. 우리 중에 여기 75세 된 자는 없습니다. 75세가 돼서 정말 요즘처럼 그냥 트럭에 탁 짐 싣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낙타에 짐을 바리바리 싣고 그 다음에 천막을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솔들을 끌고 그 머나먼 곳을 나귀를 타고 정말 또 걸어서 그렇게 겨우 도달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을 보지 않고, 우상 만드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니야, 저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그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떠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있는 쪽까지 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거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게는 복이 올 것이라. 정말 금방 보면 자식도 쑥쑥쑥쑥 낳고 그냥 빨리 한 고을을 이루고 그냥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고 했으니 그냥 내 생전에 그냥 내 후손을 적어도 100명은 보리라.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빨리빨리 이제 자식들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새로운 삶을 쫙 펼쳤는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선교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또 이제 조금 그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좀 재충전을 하려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쪼으시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상황이 쪼아붙여지는지 아주 그냥 힘이 들어 죽겠대요. 그러면서 정말 단돈 얼마를 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선교를 순종하고 정말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잠깐 이제 시로 내보내주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냥 산도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사례를 보니까 어때요? 그냥 가만히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냐 그러면은 좀 데리고 가자 하고 바로에게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정말 기근은 저리 가랍니다. 기근은 저리 가라. 밥을 굽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마누라까지 그냥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정말 아니 하나님 맞아요? 응? 아니 이렇게 먼 곳을 가게 해놓고 정말 밥도 안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누라까지 뺏어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온 거 맞아요? 하고 아마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못 모르고 사레를 데려갔는데 그 집에 큰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재앙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점술가들 부르고 뭐 다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똔똔똔똔 넣어보라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그 엄한 바로 앞에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아마 사레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이 사레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함께해서 돌려보냅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해서 하나도 빼앗지 않고 이 소유를 다 돌려보내면서 이제 사레를 아내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이 기근 속에서 그 애굽의 도적대 같은 그 애굽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 했다 얘기하기도 힘들지만은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영적으로 이 영의 무더기, 영의 덩어리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도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날씨를 기도하는데 정말 날씨가 기도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씨 바꾸는 거는 사람 마음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막 덩어리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날씨도 이제 바꿔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숨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저희도 후원을 받으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 집에 그냥 축복 좀 몰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 도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도시에 복을 쏟아부어져 버리고 그분이 있는 그 집 근처로 그냥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도 모자라서 두 개가 지나가게 하고 그 교차로에 이분의 그냥 아주 그 땅이 있는 그 자리에 5분 내에 그냥 큰 고속도로 나라를 세로와 가로로 가로지르고 세로 지르는
이 고속도로 두 개를 쫙 주시면서 교차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차원은 우리 사람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하나 내가 가는 데마다 너 지켜줄게 그냥 천사 몇 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면 누굽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우리 도지사 군수예요?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바로면 오바마를 하나님께서 그 집에다 그냥 재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으면 그냥 다 갖고 빨리 떠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분 이렇게 막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분도 이제 하나님 좀 복을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 뭐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먼저 탁 눈에 보이게 잘 되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한참 있다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해놓으셨느냐. 그 마을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집 앞에 그냥 큰 길을 하나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길 끝에 그냥 다른 큰 동네랑 연결하는 그냥 터널을 뚫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을 정비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그 집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게 그냥 집값도 올려놓고 가치도 올려놓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차원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참 크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우리 후손을 주신다니 이제 내 후손이 언제 생기지? 그것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자식이 한 명, 두 명 적어도 한 타스나 두 타스는 생겨야 되는데 한 타스는 그냥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을요? 10년을. 그러니까 그냥 삭개를 내서 하갈을 탁 남편 품에 그냥 들여보냅니다. 의기양양하게 저 애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하나 얻으리라. 그렇게 참 야무진 꿈을 꾸고 이제 하갈을 탁 들여보냈는데 잉태하는 순간부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주인한테 아들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갈을 쫓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 때문이 아니고 하갈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가지고 너 내 주인의 수하에 돌아가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이렇게 크게 민족을 이루고 내가 축복을 해주리라. 약속을 하고 토닥거려가지고 돌려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까닭에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진 하갈까지도 그 정말 하나님의 품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레나 아브라함은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낳기 전에 또 한 번에 내려가서 이 마누라를 또 팔아먹는 건 아니지만 뺏기는 건지 내놓는 건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그냥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돌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만 그렇게 지켜보아여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려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어렵고 힘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호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울타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넣었다 뺐다,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일로는 별로 야단을 안 맞았는데 항상 약방에 그냥 감초처럼 야단 맞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 일마다 때마다 내가 조금 흔들리면은 믿음 없다고. 한 번은 진짜 환상 중에 그냥 이렇게 애기들 그거 하는 것처럼 탁 엎혀놓고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야. 믿음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왜 신이 났느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사셨습니다. 교사인데 아이들이 5명이니까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러한 살림 속에서 또 서울에 이제 말하자면은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제 횡재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매일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거기다가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딱 3개월 알바를 해서 이제 내 용돈도 하고 뭐 이렇게 썼는데 3개월 딱 지나니까 누구 여사께서 그냥 자기 아들 알바 특별 그룹에 못 들어갔다고 그 복수로 그냥 학생들 모든 알바를 다 스탑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3개월 알바하고는 그냥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돈 많이 드는 서울 생활에 밥값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부 다 엄마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냥 막 이렇게 쫄라댑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기대와 큰 그거를 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냥 그게 교회에 가면 맨날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하는데 나는 내 기도는 아무리 봐도 응답 받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맨날 그냥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축복하셔서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돈을 보내줄 수 있으셨던 건데 그게 제 양에는 안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척척 그냥 봄을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척척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착착 접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의 경험들, 내 과거의 상처들, 이런 이유들, 저런 것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은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잘 생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막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이 둔하고 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것이 저는 막 무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기억, 이런 잘못된 경험들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것이 머리로는 당하는데 상황만 오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하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내게 오는 복, 내게 오는 축복, 내게 오는 위로, 내 것만 따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차원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 일본인 거예요. 일본의 저 도쿄에 가서, 동경에 가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도 싫은 원수들인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잘못했다가는, 우리 안희승 여사 이야기 아시죠? 잘못했다가는 이제 당할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걸어마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뭐를 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저 천리 말리 그냥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하고 배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이제 쿨쿨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준의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흔드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냥 이 배에서 쫓겨나서 바다에 떨어뜨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힘드니까 싹싹싹싹 빕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그냥 저기 바닷가로 가서 팍 하고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아이고 나 살았네. 그런데 숨도 고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다시 니느웨로 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고기 뱃속에 또 안 들어가려면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찾아가서 정말 마지못해서 그냥 조금 걸어 다니면서 외치고는 이제 어찌되나 하고 이제 구경하러 산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를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냥 하나님 그 봐요. 나 하나님이 이러실 거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요나가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박넝쿨을 쫙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렇죠. 그냥 박넝쿨 하나에 그냥 니느웨에 대한 미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분 좋게 살랑살랑 바람을 맞으면서 그늘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벌레가 나타나서 이 박을 다 그냥 쓸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서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이들과 이 백성들을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하겠느냐? 기회를 좀 준 것뿐이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은 역시 멋쟁입니다. 그랬습니까? 요나서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왜입니까? 나한테 얻어 걸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수고만 한 거예요. 수고만 했는데 위로도 온 거야. 박넝쿨 잠깐 위로 줬다 그것도 뺏어가 버리고 그냥 뱃속에 그냥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그냥 토해내게 만들어 놓고 숨도 쉬기 전에 그냥 또 니느웨로 가라 그러고 그러고는 그냥 너 참 정말 힘든 수고했으니 있다 내가 이만한 보화를 줄게 하고 손에 하나 들려주는 것도 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마치 탕자의 형님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고 심통이 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자꾸만 요나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수준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새끼가 몇 명이 생기지? 언제 그 창대한 나라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네 백성이, 네 후손이 큰 나라가 돼서 여기로 돌아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400년 후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400년 동안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혹독한 고생을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제 뭘 하다가 잠깐 오늘 이제 드라마를 봤어요. 어젠가 하여튼 뭐 이제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이 DMB를 펴놓고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회장인데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을 못 살게 해가지고 남의 걸 강탈하는 그런 회장인 거를 여태까지 모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뭔지 제목도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검사인 친구의 형을 찾아가서 이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제 그 친구로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거를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형을 참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형이니까 형이라는 거예요. 형을 너무너무나 미워했어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왜? 자기 친구, 그러니까 그 검사의 동생이 옛날에 이렇게 말하자면 둘이가 이제 말하자면 조폭 수준인 거야. 조폭 수준, 이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무슨 방화를 했나 봐요. 무슨 사건 끝에 불을 냈는데 이 검사인 형이 동생을 감싸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형이 그 사실을 알고는 형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감옥에 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태까지 형은 인간도 아니야. 저런 그냥 냉혈동물이 어디 있느냐고 맨날 욕을 했는데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형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고. 내가 이 서류를 다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갖고 온 것은 아버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죄값을 알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형이 내 친구를 당신 형의 동생을 그때 감옥에 넣은 이유를 내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형의 마음을 이제 나도 알 것 같아서 나도 들고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수준에서, 내 관점에서, 내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니까 우리는 실망투성인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너무너무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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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특공대로 훈련시킨 것은 보병 앞에 가서 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일 힘든 전쟁터에 넣으려고 했다는데 제일 힘든 전쟁터니 하나님 말씀은 힘든 전쟁터 한마디지만 그것이 내 삶에 올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10여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내가 너에게 궁핍의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천병약처럼 뭐 여봐라 하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길어 지나가는 살짝 지나가는 말 한마디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네가 궁핍의 삶을 경험해야만이 정말 궁핍한 자들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짝 한마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돈줄이 끊기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큰 덩어리 하나씩 끊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둘, 셋, 창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아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삶의 기본을 헤매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런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는 더 큰 어려움에 넣으면서 뭐라 그러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려운 전쟁터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기도, 그 힘 있는 기도, 그 승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은 기근을 줘놓고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놓고 거기서 그 다음에 마누라까지 뺏기게 해놓고 거기서 그 전체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 상황과 우리 삶을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용광로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가장 강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큰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다 선포하라 그러는데 선포하면서 봐도 내 삶을 보면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단숨에 싹 뽑아서 그냥 편안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올려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평강에 그 나라, 크신 축복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큰 틀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되 그 지켜보아여 주시는 그 당사자인 우리는 정말 용광로석을 통과하는 것 같이 통과해가면서 장수로 전사로 변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역사의 한 귀퉁이 한 귀퉁이를 감당하는 거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면서 그러나 큰 틀 속에서 기근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죠. 쫓겨가게 하시고 그냥 마누라까지 뺏기게 하시고 그래 놓고는 바로를 움직여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던 그러한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는 기도가 요즘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막 저는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원망은 못하고 삿대질은 못하고 그냥 정말로 뭐하냐. 어디 다른 하나님 없어요? 어디 다른 하나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구원이 뭐지? 그냥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도망갈 길만. 그냥 삐져나갈 구멍만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일이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나갔어. 그리고는 그냥 울룰랄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 보이지 않는 축복은 주셔. 그러다가 또 이제 문제가 오면은 또 그냥 어디로 가지? 어디에 빈틈이 있지? 어디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그리고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고 그러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지켜보아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우리가 아는 건데 머리는 아는 건데 나는 마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도 찬양하고 경배를 그냥 했지.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찬양 받으시리도 경배 받으시리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외에는 찬양 받으시리도 경배 받으시리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싹 돌았으면 요나처럼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구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고래 뱃속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멍청이가 아니야? 마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마치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만큼 훈련시켰으면 됐지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문제도 빨리 해결 안 해주고 항상 부글부글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내 영은 여전히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일도 경배 받으실 일도 한 분밖에 없고 나에게 생명과 길이 유일한 거예요. 다른 데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도망갈 길 찾을 때가 아니잖아. 문제가 오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멍청하게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내가 모르는 이유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유 앞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있는 것처럼 온 사방을 헤맸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아니고는 사망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고래뱃속에 갔다 해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저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부글부글 하면서 그냥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려가지고 그냥 겨우 통과하고 아니 나 모르겠다 나머지는 퍼져 앉아서 쉬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무슨 연단이 필요한 건지 무슨 이유에선지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이것만 통과만 해라. 그리고 그런 자세로 나 하나 구덩이에 있느냐 헤어져 나왔느냐 그것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크신 뜻을 나를 향한 크신 뜻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크신 뜻을 보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앞에 있지만 내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부글부글하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더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눈이 열리게 해요, 안 열리게 해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평강이 오고
새로운 깊이가 오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기도할 때는 뽑아낼 수 있는 깊이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놓은 거 다 못하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 저는 막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늘 똑같은 야단을 맞았어요. 믿음 없다고. 근데 왜 믿음 없다고 야단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주실 것만 주시면 되지. 왜 믿음 없다고 야단이?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받을 대가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거 필요한 거 되면 그 다음에 울랄라 하고 또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신뢰로,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세요? 왜 나에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면 절대 신뢰할 분이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큰 틀 속에서 정말 날개 아래 품으시면서 그 뜻을 위해서 요나에게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 길에는 내 기대와 내 개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그 위로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저 나 하나 순종 잘하면 정말 그냥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워낙 주시겠다는 게 크니까 그게 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가지고 가시든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며, 그러나 전체 틀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가 그냥 좌불안석으로 있던 이 마음이 안전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평안의 자리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일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수준은 한번 바꿔보십시다. 내 수준이 아니고 아버지의 수준, 내 수준이 아니고 땅의 수준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없다고 야단을 하셔도 왜 믿음 없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새겨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도 더디 이루어 주시며 이렇게도 힘들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아버지 뒤돌아보았던 그러한 믿음 없었던 모든 삶을, 생각을, 입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차원,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수건들, 오 주여, 어둠들을,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내 차원에서 보니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내 차원에서 보니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껍질을 벗겨주시고, 이 수건을 벗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고, 요나처럼 나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그 수많은 아버지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조그만 위로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위로와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억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응어리들, 가시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뽑아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지금 생명수로 우리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오 주 생명수가 우리 몸을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로 아버지 우리의 죽은 세포들, 연약한 세포들, 병든 세포들 아버지 하나님 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오 주여 우리의 세포들의 아버지 생명수로 새롭게 세포들이 적셔지며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세포, 연약한 세포, 우리 각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연약한 세포, 병든 세포, 이 지금 세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강물에 온전히 담가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만져주십니다. 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오 주여, 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이 응어리들을 뽑아주시고 아버지 오 주여, 오 주 우리의 심령을 만져서 크고 단단하게, 크고 튼튼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 심장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 주여, 주님께서 심장을 바꾸어 주십니다. 실제로 아픈 건지 아니면 심령인지 모르겠는데 심장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강하게 세워줄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노라. 내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노라. 나의 거룩함으로 무지를 깨뜨리고 어둠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내가 나의 새 일을 이루리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오 아우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